할렐루야. 8월 1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에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정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선민의 구원을 재강조하는 포도원지기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차원이 다른 선민에 대한 징계의 시행, 그 결과인 선민의 회개와 회복 등에 대해서 다룬 예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보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2절부터 6절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는 장차 이루어질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된 성도들과 긴밀하게 관련된 내용이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구원의 온전함, 구원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포도원에서 um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이 채워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면모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물 주시고 밤낮으로 수고하여 간수하니까 이 포도원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본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 이후로.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아름다운 조건이어도 악한 삶의 열매를 맺고 부정하고 그릇된 삶의 열매만 맺는 얘가 허다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보호받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물을 공급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였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삶을 보세요. 그 크신 은혜와 구원, 축복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 불신, 배도, 이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의 내용들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보다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배도했냐? 아니에요. 원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완악하고 거짓된 인간성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다면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이스라엘이 그 정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가의 역사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풍성한 국률을 지니신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허물, 부족함, 완악함을 다 아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막 큰 고난도 주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려는 눈물겨운 사랑의 수고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자, 이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포도원이에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가 되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이 공동체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자, 구약 시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수고, 즉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를 자청하셔서 열심히 그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보세요. 그 수고보다 더한 수고가 우리들을 향한 수고예요.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또 우리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부지런히 돌보십니다. 목표가 뭐예요? 아름다운 포도원 만들기. 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보심이 없는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보호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으면. 자, 내적으로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굴복당해서 거룩한 삶과 멀어질지 모릅니다. 자, 외적으로는 사탄과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서 상처투성이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는 향기가 있고 열매가 풍성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내 삶,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는 내 삶, 자, 내 삶이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야 되고 포도원지기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하신 돌보심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역이 더 강건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낸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 같은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주십니다. 4절 보세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부사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찔레와 가시에게도 기회를 줘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하나님과 화친할 것이니라. 자, 화친이 두 번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포도원, 복음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자꾸 공격하고 뒷발질하고 하는 이 악한 자들,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그냥 심판받고 다 망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비가 부족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화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 애굽의 바로 같은 성품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극한 악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긍휼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동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자, 지금도 완악하게 뒷발질하고 있는 불신자들,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6절 보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쫙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포도원에 행하신 결과,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주신 결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힌다, 견고하게 되는 거고, 우미 돋고 꽃이 핀다, 번영, 형통, 축복의 결과를 막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해지고 번성하여 마침내 온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온 세계에 충만해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상당 부분 성취되죠. 초기 기독교를 보세요. 겨우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매우 약했어요. 돌보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 말라 부스러져 죽는 거예요. 싹도 못 튀고. 왜냐하면
그 당시 보세요. 유대교가 아주 굳건했습니다. 그런 유대교가 아주 굳건한 아주 그냥 중심부에 교회가 뿌리를 내렸어요. 자, 그리고 음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 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만둬도 살까 말까 하는 교회 개척인데 유대교의 거센 핍박, 막 죽음을 몰아치는, 죽이려고 하는 광풍이 막 몰아닥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뿌리가 박히고 교회의 줄기가 뻗어나가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뻗어나갑니다. 복음의 핍박자이고 대적자였던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심겨져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결국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로 확장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 후 세계 방방곡곡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 포도원 사역도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 포도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세요. 포도원 사역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게을리 앉아서 쉴 때가 아니에요.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포도원으로 들어보내시려고 그 포도원을 또 열심히 가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나도 주님의 그 일을 돕는, 함께하는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도와 악인에게 주어지는 징계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전혀 다르다. 자,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이 징계받고 망했어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엄청난 살육을 당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징계는 끝장 징계가 아니죠. 회복의 여지가 남아있고 남은 자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심판의 강도는 비슷했지만 심판의 성격, 심판의 동기, 결과 완전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징계예요. 자, 분명 죄에 대한 보응의 성격도 있지만 보응보다는 징계의 무게가 더 있어요. 징계라는 것은 죄값을 다 치르고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와 회복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게 징계예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줘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심각해요. 동시에 독생자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는 심각하게 행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멸망하지 않고 보존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펠송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묵상해보는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 이 징계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자, 8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이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보통 시로코라고 부릅니다. 이 열기가 세기 때문에 초목이 말라붙고 샘이 말라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동풍이 분다는 것은 종종 혹독한 고난이 닥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 동풍은 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상징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이, 이 바벨론 포수 사건이 동풍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동풍이 슉 와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폭풍으로 막 옮겼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하나님이 세심하게 주의 깊게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죄의 징계가 가지고 올 유익이 무엇인지, 아울러 이 징계 때문에 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성도의 약점, 이 성도가 징계에 처함으로 있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에 대한 조롱, 그릇된 이 시각,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용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한 대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자, 어느 정도 매를 들 것인지, 조 목사가 이 매를 잘 견딜 수 있을런지, 또 조 목사가 매를 막 맞을 때에 이 악한 세상이 너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여기서 너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지. 예. 자, 맞는 사람 맷집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수위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고 세심하십니까? 자, 각자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각자에게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도 각자의 이 맷집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고 참 은혜롭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눈물겨운 징계죠. 자,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정해진 징계의 기간은 7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는 완전 지면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유다는. 자, 그 기간이 70년. 유다의 죄의 정도가 70년은 맞아야 되는 죄의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을 하는 충족되는 기관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가요, 그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될 정도의 죄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는 연약하고 또 그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앙적인 회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견딜 만하게 70년을 하되 이 70년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수위를 잘 조절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넉넉히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결과가 뭐예요? 유다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자, 그래서 징계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9절 보니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처럼 만들고 아세라와 타향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징계의 큰 이유가 됐던 우상 숭배 자체를 다 청산해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할 때는 삶 자체가 이방인 같고 악인처럼 보였어요. 자,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징글징글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되찾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다. 이거 확실히 깨달았으면 달게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끝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수위를 조절하고 계시고 그것이 잘 끝나면 내 인생이 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구원을 작정한 모든 자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받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12절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과 과거 유다 땅 일부 지역에만 정착하게 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다 차지했어요. 자, 이 상태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의미보다는 2차적인 의미가 강해요. 영적 이스라엘.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모으신다.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예. 자, 추수하는 자의 지극한 정성과 이 과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자, 추수한 열매 중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추수하는 자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남은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들이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자, 그날은요, 큰 나팔이 불리는 날이에요.
13절 보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한다. 자,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포로 해방, 귀한 칙력이 공포되는 날 나팔이 막 불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2차적인 의미는 자,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는 세상 곳곳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악한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뜻해요. 예루살렘 성산은 하나님의 교회, 천국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을 빵 불어요. 그러면서 세계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자, 그 나팔이 울려지면 끝인 거예요. 큰 나팔이 울려지면 끝인 거예요.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은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자, 찬양이잖아요. 그 나팔이 울리면 불신자에겐 더 이상 천국으로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나가 할 일이 뭐예요? 자, 나팔 부는 자의 사명,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우리의 영원한 과제인 것입니다. 잘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향기나고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지기 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상한 돌보심을 잘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내 육체가 더 강건해지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며 그 포도원을 또 열심히 가꾸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열심히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각하게 시행되어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끝까지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화로 이어지는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큰 나팔이 불려지면 더 이상 불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팔 부는 사명,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잘 참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